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얼마 전만 해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던 것이 이제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라고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모든 삶을 바꿔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속 깊이 서로가 위로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생각은 절대로 갖지 말아야 됩니다.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와 같은 모든 의정자들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나 답답함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순종하는 시몬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당시 갈릴리 어부들은 보통 사람과는 반대로 밤에 일하고 낮에는 휴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밤을 새워 고기를 잡느라 피곤할 대로 피곤에 지친 베드로는 그 일행들은 그물을 씻는 대로 아마 집에 가서 편히 쉬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무언가를 빈 마음을 갖고 아마 안식을 취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더욱이 온 밤을 새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으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피곤했겠냐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난데없이 어떤 낯선 사람이 불쑥 나타나 면서 바다 호숫가로 가운데로 나아가서 가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믿기지 힘든 말이었지만은 그러나 못하겠다고 거역할 수 있는 힘조차 없는 베드로의 빈손의 닥심은 어쩔 수 없이 난 모르는 사람의 선생의 말을 듣고 그물을 던지러 나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가당치 않는 말씀이지요.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사방에 예수님은 전도로 다니시고 생명을 하늘의 구원의 생명을 모으기 위해서 질병과 모든 악한 영들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올바로 세우기 위한 작업을 계속해서 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한 분도 한 시간도 쉬지 않고 늘 밤이고 낮이고 애쓰셨던 주님의 노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분의 눈은 그냥 지나도 그냥 지나친 것처럼 그냥 뭐를 향해서 항상 꼭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먹을 것과 살기 위해서 물론 봐도 그런 투로 보고 누군가가 또한 이제 멸시하는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도 않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마음도 갖고 열심히 뭔가를 얻기 위해서 전진하는 사람도 있겠죠. 가지각색의 마음을 갖고 사람들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아무것도 얻지 못함을 보시고 제자들이라는 것 아주 제자로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으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주님의 깊은 내막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들 이 말씀이
무슨 주님의 뜻을, 하늘의 뜻을 우리들에게 신겨주고 이루어주겠다고 하는 그 뜻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지나쳐버리면 좋은 길을 놓치고 말아요. 그러자 그들은 비록 밤이 받도록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물을 다시 내렸던 것입니다. 이사롭지 못한 선생의 말에 거부할 그들의 기세도 없었지요. 오질과 시몬이 대답해 가라되 선생이여 우리를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있지만은 그러나 말씀 의지하여라는 거기에 큰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원어에는 에피스타라는 뜻인데 단지 종교적 가르침을 베푸는 랍비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순종이 요구되는 절대적 지도자를 부르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밤이 맞도란 뜻은 만나란 뜻으로 밤새도록 당시 고기를 잡는 일을 밤에 이루었다라는 뜻인데 이와 같이 우리들은 우리가 바라는 직업상의 성공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는 자포자기해서는 안 된다. 왜? 우리를 늘 보고 계시는 주님, 눈으로 그분을 발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영으로 보면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말씀을 주고 있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는 옛날에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우리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안 보면 전부 다 가짜 말하는 게 가짜로 보이고 불평과 짜증과 대적하는 생각밖에 안 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곳에 보는 것 같이 확실한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주목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나의 편이시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려 준다면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일들이 다시 말해 아름다운 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따라서 역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절대 소망이요 그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을 갖다가도 좌절하다가도 아니야, 나에게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분이 있고 나와 지금까지 함께 계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내 중심, 마음의 중심에서 오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는 소망을 잃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생이여라는 존경하는 명령권자를 부르는 호칭, 유대의 종교적 선생의 호칭이 랍비와는 다르다는 호칭이라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주의 명령은 고기는 깊은 곳에 많이 떼를 지어 다니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얇은 곳에 있는 고기는 약사 빠르고 작은 고기인 것입니다. 큰 고기는 좀 깊은 곳에서 놀고 역시 먹잇감도 깊은 곳에서 노는 고기가 맛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깊은
깊은 믿음을, 즉 다시 큰 믿음이 있을 때 주께서 우리의 큰 일들을 맡기셔요. 얄팍한 믿음, 얄팍한 생각은 물론 거기에 맞춰 그 일만, 조갑지 일만 하겠지, 맡기시고. 그러나 큰 믿음은 큰 것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로이 많이 생각하지 말고 믿음이 어떠면 더 쫙 붙는 믿음, 맛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맛이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가 상상해 보고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들은 얇은 마음과 얇은 믿음에 앞세워서 큰 믿음이 있는 것 마냥 떠벌리는 사람들 많아요. 나는 옛날 걸 가지고서 자랑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사람을 만나보면은 옛날에 내가 무슨 일을 행했어. 부자했어. 우리는 현재 가지고 지금 거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지나간 건 지난 거고 그걸 거울 삼아서 옛날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믿음을 줬고 이러한 능력을 줬고 이러한 생명을 줬다라는 것을 거울 삼아서 할 수 있어야 돼. 옛날 것들을, 옛날에 일어났던 일들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딴 버려서도 안 됩니다. 나의 유익으로, 현재의 유익으로 자꾸 받아들여야 돼. 분명한 것은 밤이 맞도록 온 수단과 방법을 다해 인간의 자기가 아는 것을 다 동원해서 그물을 던졌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도로는 허탕과 실망과 좌절감이었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한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에요? 밤새도록 열심히 했는데 불구하고 그물이 어떻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것, 그런 마음을 때문에 얼마나 좌절감이 있어요. 얼마나 좌절하고 자존감 있게 자기가 스러운 생각을 가졌겠냐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하면은 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죠. 과시하려고 하죠. 시작은 이와 같이 좋은 결과를 마지막에 결과를 열매를 맺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는 얼마나 실망과 좌절감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베드로에게는 자기의 경력과 모든 것을 볼 때 이것쯤이야, 이런 일쯤이야 자신감을 가졌을 거예요. 밤이 맞도록 했어도 그물을 던져도 이 그물 던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내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한다 할지라도 아니 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으로 배운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마음 깊이 되새겨보는 책임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을 난 할 수 있다 라고는 마음을 또 쉽게 버려서는 안 되죠. 그런 마음을 버릴 때, 자기는 지쳐 있을 때, 난 못한다고 포기할 때, 그때 주님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알았겠어요? 단지 바닷가에 만난 것도 선생으로만 만나요. 어찌 감히 물 가운데로, 호수 가운데로 가라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가 뭔데? 포기할 때 주님은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포기할 줄도 알고 내버릴 줄도 알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상황을 잘 판단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잘 판단해야 돼요. 반드시 이 베드로는 굴복할 수 없는 그 자존심이 굴복을 하여 주님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어리석음을 나타내지 말고 모든 걸 나를 탓할 수 있는, 안 돼도 탓해야 되고 돼도 주님께 돌리고, 이와 같은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주님 내 손을 들어서 나를 높여준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순종할 때 복을 받을 수 있다. 6절에 보면 그러한 주 고기를 메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애원이라고 있는 포일하다는 뜻입니다. 포일하다라는 뜻이며 본문에서는 잡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때는 이미 해가 환하게 비치는 아침이에요. 더욱이 고기가 모여도 주로 해안가에 많이 모이는 것을 익히 알고 있는 노련한 어부 출신 베드로에게는 주님의 요구에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인 것을 알아요. 그래, 밤새도록 지치고 다 지쳐서 이제는 허탈감이 있어. 누가 한마디만 얘기해도 예고 대답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베드로의 심정은 자존심이 허락치를 않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낯도 없는 요구이지만 순종의 말이 본인에게 큰 기회로 기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우리가 안 될 때 주님 하신 말씀을 먼저 앞세워 본 적이 있습니까? 없었다고 하면은 나는 부끄러운 자였다라고, 미련한 자였다라고, 난 약하다라는 식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항상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항상 가까이. 신명기 3장 14절에 보면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음에 내 마음에 있는 주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은 항상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가까이
내 안에, 내 앞에, 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말씀이 없는 게 아니고 주님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모든 문제는 그대로 땅에 떨어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이성과 상식에 어긋난다 해도 겸손히 순종하는 자의 자세와 마음은 나를 복 있는 자로 만들게 되는 대박의 대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순종의 성품은 예수님의 높임을 받게 되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우리는 그분을 우리가 하시는 일을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7절에 이에 베드로의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옆에 있는 배 가득 채움에 이들은 아마 야고보 요한의 형제였다. 반드시 복 있는 자 옆에 있기만 해도 덩달아 나도 복을 받는 사실이야. 복 있는 자를 있으면은 만나면은 그 때문에 나도 복을 받아요. 그래서 만나면 복이래요. 그래서 만나면 복이에요. 누구를 통해 예수를 믿었던 간에 아니면 직속으로 주님을 만났던 간에 복을 받아들였던 간에 복 있는 자는 이와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이 넘치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는데 우리 듣지 못해서 딴 마음이 얻어서 저 말이 지나쳐버려 개소리를 알아듣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는 주님께 날마다 우리는 만남의 복을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부자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사기꾼을 만나서 사기꾼이 될 수 있고 몽땅 망해야죠.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갖고 그를 통해서 나도 복받을 수 있는 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배 만석이 되니까 자기 혼자 힘을 알 수 없으니까 전부 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을 오라고 불러댔어요. 역시 그 배에도 야고보와 요한의 배에도 가득 채웠어요. 이것이 복 있는 자를 만난 것입니다. 내가 복 있고 그러면 복 받을 사람이 와요. 만나줘요. 이거는 우리의 생활의 삶에서 경험을 통해서 그런 체험을 얻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우리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셋째, 나는 죄인입니다. 시몬 베드로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라되 주여 나는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그 낯선 자입니다. 나은 자예요. 거기서 웬만하면 잘 가시오. 뭐 술이 한잔 좀 같이 있다. 그럴 정도로 끝났을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선생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미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미 영감을 받은 거예요. 무식하면 영감이라도 있어야지. 배운 것이 없으면 영감이 있어야지. 아는 것 없으면 영감이 있어야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면 또다리 신세밖에 될 수가 없어. 노숙자밖에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의 권능을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자신의 죄가 많음과 무능함을 인식하게 된 베드로가 자기의 무능함에 깨닫고 베드로가 순종하니 그물이 기적적으로 많은 고기들이 잡힌 자기의 잘못됨을 알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신이 경력의 어부 고기잡이의 경력이 얼마 전에 왔을 때 아마 어려서부터 배우지 않나 앞서겠지만 그러나 선생 앞에서는 오직 자기의 잘못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교만했던 마음속으로 말 안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으로 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우리가 자기를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 나쁘다, 저 사람 뭐다 하고서도 자신을 돌아보지 얼마나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얼마나 있는지, 대적할 수 있는 자격이 얼마나,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얼마나 많은지 무조건적으로 대적하고 판단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무지몽매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인정할 수 있어요. 콧대 높은 베드로였지만은 주님 앞에서는 절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와 같은 강한 권세의 말씀에 굴복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하나 주님의 권세를 받았으면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죽어 마땅한 흉악한 죄인임에도 감히 영광의 주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벅찬 영광이라는 걸 깨닫고 굴복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그에 따라 깨달음을 주고 돌이켜 바로 세우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함을 가져라는 원인이 뭐냐요? 내가 콧대가 쏟고 너희 말을 듣지 않으려 그러면 내가 죄인인 거라고 하면 복 받을 길을 만나요. 사람을 못 만나요. 그 말 듣지 못해요. 얼마나 잘났는데 열매가 얼마나 많은 것을 열매. 그래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순수한 사람이 돼야지 잘난 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지는 우리 저와 모든 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지만 베드로와 같은 풍성한 그물을 앞에 놓고 고개를 잡은 그물을 앞에 놓고 나를 떠나서 나는 더러운 죄인이니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같은 신병이 됐을 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누가 고기가 잔뜩 고기를 잡고 소원하는 걸 밤새서 헛덩치도 하면 누가 그 사람 낯도 모르는 사람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죄인이다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느냐고요. 나도 그렇게 못해요. 근데 베드로는 할 수 있었거든요. 고기를 바라본 게 아니고 만석의 배를 바라본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바라본. 오늘날 우리에게 겸손함이 있어요. 오늘날 목사에게 겸손함이 있어요.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기업마냥 교회를 기업마냥 좌지우지 만드는 어느 누구도 묵도할 수 없는 만선의 배이지만은 주께서 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주께서 그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기적으로 주의 많은 배공들이 감동을 주셨으면 성경에 계신 곳마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증거하게 되는 것은 살아계심을 학조하는 것이요 증거하는 것입니다. 더욱 믿음은 낫게 하는 것이며 확실하게 만물이 지배자이심을 우리는 선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분을 위대한 주로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모두 바다 위의 사공들에게 경험하지 못한 하늘의 능력을 바다 위에서 펼쳐 보이신 것은 주님의 하늘나라의 소식을 알게 하기 위한 그 어떤 권세였다라는 것을, 어떤 많은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해야 된다는 그 책감이 있었기에 할 수 있다는 권세였다, 이렇게 합니다. 지쳐있는 자들을 향하여 무서워 말라 위로하시고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허탈하고 무력한 고공들의 한계에 있다는 베드로와 같은 동료들이 다 똑같은 인간의 무력함을 느끼며 아마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마 그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어떤 분이, 그분이 어떤 분이 분명히 알아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며 느끼며 또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 이런 것은 우리의 한계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세요. 우리가 그릇이 없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한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늘의 일을 맡긴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받아들여서 그 일을 감당하기에 애쓸 수 있는 작은 일부터 감당할 수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사용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천국 바다가 아닌, 우리 이 말씀은 우리들로 베드로에게 뜻한 바 말씀하신 사람을 취하리라 하신 말씀을 따라 바다가 아닌 세상 바다로 취임받아 천국의 영혼 바다로 취하게 될 것을 다 같이 우리는 믿어야 되고,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함을 받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얼마 전만 해도 우리는 앞뒤도 성경도 읽지만은 분명한 하나님과의 계시성이 없어요. 그냥 그럭저럭 넘어가면 되고, 그렇게 우리가 믿었습니다. 이제는 나라가 이렇고 환경이 이렇고 내 믿음의 상태가 이러니, 이럴 때서로는 저 정신 차려서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깊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명심하고 그런 자에게는 주님은 가리켜서라도 영육에 강건하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해주시고 따라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많은 걸 할 수 있도록 이루어주시는 능력을 우리는 줄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나 피곤해, 나 힘들어, 나 잠을 못 잤어 이런 상태로 안주하지 말고 어떤 말씀을 언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자세가 나를 복받는 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의 3절에 보면 어머니와 모든 제자들이 혼인집에 청음을 받았어요. 근데 술이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인 예수께 와서 술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렇죠. 아니 술과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하인들한테 가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든 그대로 순종하라. 그대로 하라. 그러니 술이 변하여 포도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술이 된 거예요. 이것이 순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순종할 때 이유가 있으면 안 돼요.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저는 이 섬기는 걸 잘했어요. 목회자들 나이 먹었어도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한 사람을 제일 내가 두려워했습니다. 왜? 기도가 생명이 돼. 목사가 기도 못하면 안 하면 이건 생명이 없다는 얘기. 그래서 기도하는 목사들 얼마나 내가 섬김을 잘했는지 몰라. 어떤 말하더니 그대로 해서. 그러므로 권세의 주를 절대적으로 믿어야 할 것은 고기 때가 예수님 말씀 아래 모여들듯이 축복의 때가 우리 앞에 모일 것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멀리 있던 고기도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다 하면 말씀에 의지만 하면 놀라운 기적 같은 고기 때와 같이 축복이 이루어질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게 하려면은 첫째로 여기에서는 베드로의 밤섬의 수고가 바탕이 돼야 돼요. 실망하지 아니하고 끝날 때까지 새벽 끝날 때까지 밤새서 그물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 수고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나는 이러다고 자기를 굴복할 때 그때 이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고는 복음 장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됐다가 그 뒤로 주님한테 굴복을 하고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할 적에 목사는 항상 굴복을 해서 나는 죄인이라고 해야 돼. 성도는 난 죄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아는 자가만이 올바른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꾼으로 설득받은 세움받는 이 사람들, 참으로 우리 또한 꼭 지켜서 그와 같은 자가 돼요. 거창한 신학대학교에서 배웠다. 뭘 배웠습니까? 돈 버는 거? 뭘 배웠어? 교만 떨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예수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순종이 앞서야지. 거만 떠는 게 앞서서는 안 돼. 사람 많이 모이나 교회가 크다고 해서 거만 떨고 다 됐다고 하고, 그런 자는 하나님 절대적으로 많은 사람을 다 죽게 만든 해처럼 무등고로 만들어지면 안 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지면 안 되고, 알면 안다고 때 교만하고 더 겸손하고 순수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더한 것을, 인류 뭐 신학대학 나가 거만 떨고 뭐 어쩌니 저쩌니, 그거 어디다가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과 됐을 적에 교통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뜻도 모르고 우리가 교만 떨고 있는 모든 사람들, 참으로 우리는 더욱더 그를 향해서 우리가 더 보며 그들을 판단하기 앞서 더 겸손해지는 저와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신 거, 말씀